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저번 주는 지난주는 저한테 약간 바빴던 그런 주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에서 나와서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손님 아니죠? 교회에서 저희가 저번 주 화요일 날 헌당 예배가 있어서 두 번째 교회 개척하고 헌당 예배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 오셨다가 모든 일정을 감사하게 잘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헌당 예배 드리면서 이제 유관영 목사님도 와주셨고 또 이희성 목사님 또 네 분도 와주셔서 또 이제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환영사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떠나도 현지인들이 교회의 목적 그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잘 성장해서 또 우리 그 교회가 또 다른 해외로 어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것이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 원하는 그런 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제가 떠나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 어느 낯선 자에게 팔려서 창고로 변한다든지 술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대로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꿋꿋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원한다고 그곳에서 밝혔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 더 이제 개척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두 개를 섬겨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금요일에는 이제 고정으로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뜻하신 바가 있으실 것이고 또 이 부족한 종을 또 어떻게 또 빚어가실까라는 그러한 은근한 기대감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한 구절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리에서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갑자기 성도님들께 뜬금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혹시 성도님들 BTS 아시죠? BTS 다 아십니까? 다 BTS 모르시면 방탄 아시죠? 예, BTS가 방탄입니다. 네. 사실 요즘은 방탄을 모르면 한국 혹은 해외에서도 간처 어느 나라 어느 별에서 왔냐라는 어떤 질문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그룹 아이돌 가수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뜬금없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ARMY라고 아십니까? ARMY 들어보셨어요? 예. ARMY는 영어로 하면 뭐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변인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방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BTS의 팬이나 어떤 방탄 이모단 멤버가 혹시 계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약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방탄과 아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방탄의 팬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흘러간 노래를 아직 흘려보내지 못하고 듣는 7080의 팬입니다. 가끔 듣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아마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조금 더 지나면 아마도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탄의 팬도 아니면서 오늘 성도님들께 방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탄의 팬덤인 아미에게 BTS는 복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의 팬덤인 아미에게 BTS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탄이 하는 모든 것이 아미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아미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방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탄이 먹고 마시고 관심 있어 하고 그들의 생각과 관심사, 방탄의 관심사가 요즘 트렌드가 됩니다. 뭐 그렇게 된 지 꽤 됐죠. 예. 방탄의 메시지들이 아미를 움직입니다. 또한 뭐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방탄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랬더니 뭐 주식이 20%나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탄의 모든 것이 전 세계의 아미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사, 이야기거리, 흥미,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미들은 방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들어보셨나요? 방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방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 가수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들은 실제적인 또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선행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행들은 모두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이 음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그 아미들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선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탄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팬덤인 아미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예. 그리고 그 가수의 메시지에 맞춰서 그들이 자발적인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BTS, save me. 뭡니까? BTS가 나를 구원했다. 이해되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BTS가 자살 충동에 빠져 있는 나를 일으키 세웠다. 그가 소외되고 억압하고 눌리는 내 인생을 그의 그 메시지, 음악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살아가야 할 희망을 찾았다. 용기를 찾았다.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 라는 이런 간증이 인터넷에 넘쳐 흐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찾으면서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 내가 이 BTS 통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BTS로 새 삶을 살았으니까 똑같이 나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BTS의 메시지, 음악을 통해서 그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BTS가 예전에 어떤 2018년도에 어떤 자선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0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100만 불을 기부했는데 그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팬덤인 아미가 하루아침에 똑같이 10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BTS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가수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모든 공을
BTS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향을 갖게 하는가? 이것이 단지 한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언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말을 공부해서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똑같이 떼창이라고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BTS가 한국말로 노래하면 따라 부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팬덤인 아미에게는 또 아미 헬프 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건데요. 그들을 상담해주고 정서적으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부여해주고 방탄의 메시지인 Love Yourself 아니면 End Violence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여러 가지 어떤 그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똑같이 그들이 이행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BTS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들 어찌 보면 그것은 BTS와 그의 어떤 팬덤인 아미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방탄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을 타인에게 나누고 싶다. 메시지에 따라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무리들을 그냥 무리의 한 예표, 좋은 무리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리를 넘어서 이들간의 약간의 제자도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방탄이 가는 어느 곳이든 아미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BTS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미는 무리를 넘어서 제자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미에게 있어 방탄은 복음이며 아미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사람들의 모든 질병, 어떤 한계가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방에서 다 퍼져서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고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대로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25절에서는 수리아를 넘어서 갈릴리와 유대와 데가볼이라 불리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10개의 도시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허다한 팬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뭐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어려웠던 가능할까 했던 그러한 아픈 것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순간 다 나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당황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와 무리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25절과 5장 1절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를 삼으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장 1절에서 나오는 뭡니까? 무리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유형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 즉 병남을 얻었다든가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무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그룹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리에서 무리인 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제자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무리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냥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일까요? 제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 다른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메시지에 맞춰 살기 위해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제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저를 항상 강조하셨죠.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다.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혹시 아십니까? 유관현 목사님은 조 목사님인 제자시고 저는 조 목사님의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 임마누엘 교회에 722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722 비전을 행하는 사람이 조영목 목사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 두 교회와 센터의 그 앞에 있는 로뎀트리 미션 철치 로뎀나무 공동체를 띄고 임마누엘로 붙이면 저도 조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쉽지 않겠죠. 저도 이제 파송을 받은 몸이라 보니까 나머지 세 번째 교회에 RTMC 임마누엘 철치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제가 그 앞에 것을 띄었다가는 목사님의 제자는 될 수 있겠지만 파송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좇는 모든 성도를 일컬어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리는 무엇일까요? 무리는 현상만을 보며 좇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부웅 하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부웅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연기를 내는 소독차가 등장합니다. 일명 방구차라고 불렸는데요. 그 차가 나타나면 저희는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전혀 모르는 동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무리, 친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방구차에서 더 이상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시 가던 길로 간다는 거죠. 즉 우리는 현상만은 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없어졌을 때 그냥 뭐 제자의 삶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냥 떠나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한 교회에서, 미국 교회였는데요,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약간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1대 2대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셨어요. 미국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거기서 1대 2대 3대 목사님을 다 섬겼거든요. 근데 1대 목사님께서 이제 그곳이 이제 평촌에서 했기 때문에, 평촌이 이제 나름 그 교육열이 조금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민감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 그분이 이제 미국 이제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이제 그 주보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주보를 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은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였으니까요. 아, 이들이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를 타겟으로 하자. 그래서 무료 ESL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통역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개척교회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인도되어 온 어쩐 좀 그랬던 슬픈 현실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1대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잠시 미국에 이제 안식년 비슷하게 휴가를 가셨는데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오시기로 하셨고, 2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은 군목 출신 미국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영어로 메시지를 하셨죠. 근데 그분도 이제 임기가 다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3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미국 교단의 미국 교회입니다.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즉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힘들어도 남는데 그 현상을 보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1대 2대 목사님이 미국으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도 다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로 봤을 때 현상을 보며 좇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와 무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라진다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무섭고 두렵고 떨릴지언정 그곳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6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혹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약간 쫄리는 상황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을 보시게 되면요.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 형제, 아내, 자식 다 버리고 오라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따를진데 과연 위에 열거한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면 다냐? 그래, 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좇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지만 이제는 나의 주권과 오너십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나마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정도이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버린 이 몸에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즉 저는 오직 껍데기만 있는 거고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 역시도 많이 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권리 포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남에게 주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로서의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9장 21절에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이 청년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두 개를 다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다 취할 수는 없죠. 제자는 어떤 것과 비교한다 해도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때는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예수님이 좋아서 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버렸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가젯을 보면 흥분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아직도 이기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혈기도 있고요. 또 부족함 투성이며 특히 저에게 아주 뛰어난 것은 자기 합리화의 귀재입니다. 제가 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제 심장을 뛰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저에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모습들로 인해서 제 가슴이 뛰어서 이 선교지로 다시 필리핀 다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가 오늘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권리 포기를 하면서까지 예수님 따라갈만 하십니까? 제가 앞전에 방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하길 바라지만 그도 나이가 들면 머리에 흰머리 나고 똑같이 늙어갑니다. 영원하길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청년들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방탄을 추앙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 정도가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최소한 비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나 팬으로서 예수님 곁을 맴도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시오. 영향력 없는 말씀, 영향력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이 아닌 무엇과도 타협치 않는 성숙한 부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가운데 모인 무리와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